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을 만난다는 거, 그거는 그 어떤 것도 맡기는 힘들 겁니다. 자녀분들도 아마 만나셨을 것 같고, 또 가족 간에 그 깊은 사랑을 나눴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9월 22일 수요 공부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7번 교재를, 제가 부교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교재 자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못했어요. 교재 7번을 보시게 되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부활을 의심했습니까? 그래서 24절, 25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하고 제가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4절에서 29절까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24절에서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제자들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항상 우리 의식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의식은 뭐냐면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라는 제자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이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같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래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4절에 보게 되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도마는 아람어인데 디두모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각 성경마다 이제 그 독자가 따로 있죠. 마태복음은 이제 원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던 책이고요. 마가는 이제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제 쓰여졌지만, 그래도 이제 유대 이방인들 를 대상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로마나 그리스에 해당되는 헬라 지역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마 이 디두모라고 하는 그 이름을 구체로 헬라어 이름을 구태 이렇게 같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이 요한복음이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는가가 잘 볼 수가 있죠. 뜻은 모두 같습니다. 쌍둥이라는 뜻인데, 도마가 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라면, 이름이 그 쌍둥이라면
쌍둥이 동친구 형제가 있었는지 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는 회의주의자다, 비관론자다 등으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디두모라도라고도 하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도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도마는 뭐 의심이 많은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라고 얘기해도 그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있는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도마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꼼꼼한 사람.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아주 꼼꼼한 거죠. 그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야 되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이 모습 속에서 단순히 어떤 뭐 의심이 있고 또 불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었다, 아주 세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한편으로 보면 겁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아주 대범한 제자죠. 사람입니다. 대범한 성격의 사람인 거죠. 사람이 누구나, 여러분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뭐 절대 주님을 혼자 죽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신 제가 죽겠다, 입에 바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도마는 굉장히 아주 철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혼자만 없었다. 이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될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그것이 아마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나면 11제자인데 그 중에 도마가 또 빠졌으니까 10명의 제자만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뭐 정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이 산헤드린 공의에 속한 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렇게 장사 지내게끔 만든 이 장본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숨어 있었죠. 근데 그곳에서 이 도마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9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이제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모든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이 마가다라 방에서 문을 꽂고 문들을 전부 다 문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모인 곳의 문들, 창문이고 뭐고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는 이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왜 혼자 밖으로 나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밖에 나갔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주로 가자라고 한 그 제자들을 설득시켰던 그 도마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도마가 오히려 시뻘겋게 유대인들이 군인들하고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찾아다니고 있을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버젓하게 밖에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밖에 나갔던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제자들과 분리해서 혼자만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의 어떤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보았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마는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의 진실이 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없나요?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왜? 거기엔 가룟 유다가 없으니까. 당연히 11제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11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인데 왜? 그 당시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항상 이 11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요한은 12제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이 표현은 아마 사도들에 관한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어느 책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여진 표현이 아닌가. 12제자. 이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의 입에서. 아마 그것이 정착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2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당연히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당연히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죠. 당연히 그 무덤 속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셨다니. 그리고 그 눈앞에서 못 박힌 그 못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자들은 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아마 말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태도입니다. 도마의 표현이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이 부분이 많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그 동료들의 말, 동료 제자들의 말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이 기존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언제 있었나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예,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증언할 때 놀랍게도 이 마리아의 보고를 들었던 이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하죠.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의 어떤 고백을, 증언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 상처 자국을 직접 만져보야만 믿겠다고 그렇게 대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실은 도마가 회의주의자의 대표 인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전에는 이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은 도마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괜히 이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됐단 말이죠. 참 불명예스러운 거죠.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다른 제자도 다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런 것을 전혀 드러내질 않고 유독히 도마만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사람들에게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사실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는 위대한 것이 바로 이 참된 믿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지금 29절까지 말씀을 원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지금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자, 조금 더 보충을 좀 할까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19절이죠.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19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한 번 하시죠. 21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에 대한 부분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21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과연 뭘까? 많은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도 없어지고, 또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평안함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한번 여러분, 기도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염려, 근심, 걱정 전혀 없다, 두려움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세속적인,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함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단순히 어떤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형태의 평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하나님과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강. 이 세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들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거기서 또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립관계로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 속에 있으면서, 죄악 속에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강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리면 세상의 문제도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세상의 문제에만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다 세상적인 부분이에요.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육신적인 그 문제,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문제에 얽혀져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평화, 화평,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 그 나머지 세상적인 것은 자연히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가 없었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일반적인 1차원적으로 보통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뭐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잘 재해석해 보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다는 것은, 도마가 은혜 받을 시간이 됐나 보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도마가 이 사건 아니면, 이 과정이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따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과연 있었을까요? 과연 도마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도마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이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 찾아오시거든요.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이 바로 이 도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마의 믿음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진짜 도마의 모습은요, 사실 굉장히 의리가 있었던 제자죠. 굉장히 의리가 있던 제자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주로 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나사로를 두고 제자들이 2번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나사로가 많이 아팠는데, 나사로가 너무 아프니까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14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제자들은 당연히 나사로는 잠자고 있다 하는
자고 있는 그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도마가 한 이 말을 조금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런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상식을 좀 깨트려 보세요. 도마가 한 이 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이 말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도마의 반응은 너무나도 정당한 거예요. 너무나도 정당한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쉽게 믿을 수 없는 거죠. 믿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만약에 지금 우리 청학리에서 어떤 분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마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가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100%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의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해 놓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한번 좀 찾아보시고 좀 같이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믿음으로만 구하라. 그러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보통 배를 타고 이제 보통 방송에서 이런 어떤 촬영하는 걸 보게 되면요, 뱃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이 뱃사람들은 어부들이죠. 그 바다 그렇게 심하게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막 들썩거리고 굉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미하지 않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촬영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막 구토하고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져 누워 있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의식도 혼란해요. 혼미해져요. 그런데 오늘 의심하는 자의 모습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얘기했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한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정신을 못 차리는 정도의 모습인데, 신앙은 뭐냐? 믿음은 뭐냐? 반석의 신앙이다. 반석이다. 믿음은 곧 반석이다.
그것은 큰 바위를 얘기하는 거죠. 예.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웬만큼 태풍이 불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거대한 바위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의심하는 자의 모습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의심하는 자의 모습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서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반석신앙이 돼요. 반석신앙. 한 곳에 꾸준하게,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박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저도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부모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교회 생활하다가 뭐 조금 기분 나쁘다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전전한 부모님들, 그 성도들, 그 자녀들을 보게 되면요, 신앙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 자손들에게 신앙이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치 그 신앙은 뭐예요? 의심하는 자의 모습처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거예요. 조금 기분 나쁘면 또 이 교회 갔다가, 또 기분 나쁘면 저 교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조절을 못해요. 자기 자신도 조절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남도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남도 힘들게 만들어요. 자,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뭐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주님을 의심하고 신앙 자체가 의심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두 마음을 품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일편단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으면요, 오직 그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상대방.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준 사람, 짝지어준 사람, 그 짝지어준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두 마음을 푸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흠모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의심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건 난 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돈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사랑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고 사회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살려고 하면 세상의 방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잣대를 아주 무섭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고고학에서 어느 성경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게 이제 아마 그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나는 그 지성소 바로 옆에 놀랍게도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바알도 동시에 믿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셨는지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알이 뭐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관할하고 사람 모든 곡식을 풍성하게 자라게 만들어주는 이 땅의 대지를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거든요. 때로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고 농사에 필요한 그런 것을 다 제공해주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업을 농사를 졌던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굉장히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바알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두 마음을 품는 것처럼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것과 의문이라는 것을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의심하는 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조절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반석신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심과 좀 달리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질문하는 것. 그게 의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질문하는 게 의문이에요. 그런데 동등하게 볼 수 없는 두 가지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 뭐냐? 바로 의심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은 저는 성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 도마와 같이 의문과 의심을 동시에 하는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도마는 사실 의문도 갖고 있었고 의심도 사실은 갖고 있었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결합된 것이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우리와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도마라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많이 닮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도마를 찾아오세요.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되고 내 주먹을 손을 그쪽에 옆구리에 넣어봐야만 난 믿겠어 라고 하는 이 도마를 찾아오시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바로 믿음 없는 나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미 만나셨잖아요. 24절에서.
19절에서 만나셨죠. 19절에서 만나셨고 쭉 내려가시다가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도마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26절에서 여드레가 지나 8일이 지나서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은요. 뭐 때문에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도마와 대화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만남은 도마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도마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만남은.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은혜일 수밖에 없죠.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죠. 그리고 만져보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만져보라, 상처를 보여주고 만져보라라고 명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보는 거, 듣는 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 보고 듣는 거. 내 눈으로 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내 귀로, 내 손으로 만져봐야만 나는 믿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내 믿음을 형성시켜 나가는 거죠. 바로 이 부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만지라고 명하신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한 것만이었을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 도마를 그 모임에 찾아오신 것일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상처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한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처를 보게 함으로써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의 형벌입니다. 그 형벌로 남겨진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도마를 포함한 나를 위한 상처인 거예요. 나를 위한. 도마가 그 말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을 보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 찔린 그 옆구리를 보면서 뭘 보았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아마 그 상처에 손을 대지 않아도 도마의 마음속에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의심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 속에서 도마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주님의 상처가 자신을 위한 상처임을 알게 된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이 주는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좁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의 문제는 다 거기서부터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씩이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또다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그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도마의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도마가 그 주님의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에 사로잡혔을까요? 나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주님,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의심 많고 나같이 문제 많은 제자를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도마는 너무 행복했을 겁니다. 주여,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행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석 이 지난 이 마지막 휴일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런 과정에서 육신이 많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 지친 육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